자, 부제 시작. 거룩의 안테나를 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거룩의 안테나를 세워라. 네. 저번 시간에 결혼에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원론적인 그 결혼에 대해서 들었죠. 결혼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결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또한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 다시 말해서 죽어지는 것, 철저하게 두 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에서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나의 업적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계도를 여러분들 꼭 장착을 하시고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들었죠. 알겠어요. 뭐 그렇게 할게요. 네, 좋아요. 하나님 영광, 뭐 저도 원하는 바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세상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강력하게 배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역력하게 표출되었다는 얘기죠. 노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사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자매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자매들로부터 야, 너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너가 아까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로 포진이 돼 있는 거야. 영훈아, 너 지금까지 충성해왔잖아. 하나님께 바쳐온 시간들이 있지. 야, 그런 남자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 아깝지도 않냐 너의 인생? 아니, 안 돼. 절대. 너의 삶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주입되어 있다면은 이 복음적 가치관이 들어올 때 철저하게 배타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 만들려고 배우자를 위한 그 기도 제목 이랍시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이런 기도 제목 리스트를 적으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적으라고 장려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 적으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 적으라고 장려 받았었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맞잖아. 그런 게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런 장려를 받냐면은 그런 장려를 하는 사람들의 군을 보니까 꼭 시집 못 가고 자기 코만 이빨이 커져가지고 눈만 높아진 거야. 눈만 높아지고 자기도 시집 못 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배나 시집 못 가게 야 아니야.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고수해야 돼.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출처 없이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그 헛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직은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매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입니다. 네. 예수님 같은 왕자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거야. 네. 여기 계신 자매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가 서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애들한테 되게 많이 연결도 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 보면은 제가 이런 사람이랑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를 뭘로 보시고. 정말 안타까운 정말 상황들 많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유머도 있었으면 좋겠고 센스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이도 왜 저보다 많은 사람을 권하세요 자꾸만. 예?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저도 20대 만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 교회에 몇 명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왜 너를 만나야 되냐는 거지. 왜 그 남자는 왜 너를 만나야 되냐는 거지.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시간을 올인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 부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을 내 인생에 보내주셔서 나의 이 고통의 삶을 청산하시고 뭔가 보상해 줄 거라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는 그 보상 심리의 근거에서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자매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분 보상 심리로 충성하십니까 혹시?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젊음을 다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헌신과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백마탄 왕자님을 보내주셔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알겠죠? 현실은 이렇단 얘기예요. 너무나 잘못된 그 관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눈이 복음 아닌 온갖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그 잣대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되게 한심한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매들 빼고요. 그죠? 아멘? 네. 얼마나 훌륭한 우리 남성 동지들만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황된 이런 가치관을 심겨주었던 그것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망령된 허상을 심겨주었던 첫 번째 핵심 세력은 바로 미디어 매체입니다. 자매들 특히 드라마 좋아하죠, 그죠? 로맨스 좋아합니다. 자매들이 로맨스를 볼 때 그 느끼는 그 본질적인 감정은 그 본질적인 쾌감은 남자들이 포르노를 볼 때 느끼는 그 쾌감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그 뇌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설정들을 보세요. 거의 여자 주인공들은 이 캔디형이거든요. 캔디형 알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 엄마한테 핍박받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죠? 남들이 많이 먹는 그 피자도 먹지 못했었던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다음에 또 핍박받고 사람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본부장님은 항상 댄디형이야. 그치? 댄디형에다가 깔끔한 수트와 또 면바지. 그 본부장님 혹은 팀장님이 와가지고 항상 짐을 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커피를 쏟았을 때 되게 스마트하게 되게 쿨하게 그런 것들을 막 넘겨준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받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 본부장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막 구원해 준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항상 본부장님은 대머리입니다 거의. 아니면은 성질 더러워요. 가상 현실 속에서는 그 본부장님한테 막 개기기도 하거든. 캔디가 뭐 까불어. 아 왜 그러세요 본부장님. 네? 근데 실제 본부장님 그러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일 못하면 죽어요. 까여요. 그렇잖아요. 실제 상황이랑 틀리다는 거야. 이런 허탈한 소리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꿈이 가상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하지만 언제나 이것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합니까? 아니면 학생들과 친합니까? 그렇지, 선생님과 친하죠. 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 가는 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쓸데리 없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정말 허황된 가치관으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십시오. 아멘? 기도 제목들을 만들려고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자꾸만 그 뇌피셜이죠. 공식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비단 결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모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외모는 항상 평준화되는 날이 옵니다. 알겠어요? 혹시 이 사람 맞습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이모레 디카프리오 알아요? 몰라? 아세요? 모르세요? 네, 여기는 다 아신. 네. 1998년 2월에 개봉했던 타이타닉.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당시 24살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았죠. 알아? 그때 몇 살이었어? 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여심도 사로잡았어? 좋아했는데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좋아했었어?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을 가슴속에 이런 격정적인 사랑을 꿈꾸며 허황된 로맨스를 그들의 가슴속에 심겨주었던 우리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죠. 누구나 꿈꾸는 로맨스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그이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시나리오. 네? 나를 그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해주는, 그렇죠? 자신의 온몸을 던져가며. 하지만 그는 2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 최고의 꽃미남이었던 그는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살이나 어린 슈퍼모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번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 흥청 저리 흥청 그냥 배 나온 아저씨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디카프리오의 실체는 타이타닉에서 그 여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한 년을 구원해내는 그런 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 흥청 저리 흥청 쓰면서 여자를 바꿔가며 풍요를 즐기는 중년 꽃제비였던 것입니다. 꽃제비. 배도 나왔어요. 머리도 벗겨졌습니다. 그 턱선을 가려보려고 수염을 기릅니다. 아시겠어요? 좋으십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모는 평준화가 온다는 얘기야. 목사님, 저의 수준을 뭘로 보시고 외모 지상주의로 배우자를 고리로 하는 것 정도로밖에 안 보시냐고요. 저는 외모 말고 다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번, 남자다운 남자. 그죠? 듬직하고 책임감 있고 또 자상하고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그렇죠? 네. 박력 있을 때 박력 낼 줄 알고, 또 특별히 유머러스한 남자, 그잖아요. 대화가 통하고 말도 통하고 가끔씩 위트 있게 찔러주고, 센스 있는 남자. 내가 다리가 아플 때 신발을 바꿔 신어주는, 그죠? 운동화로. 네가 내 운동화 신어. 내가 너의 힐을 들고 갈게.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예의 바른 남자, 인성이 좋은 남자. 네. 그리고 아기를 좋아하는 남자. 왜? 아기를 좋아하면 나중에 나의 아기도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아기를 잘 케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따뜻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관계가 깔끔한 남자, 자기 개발 잘하는 남자. 이 남자하고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사진 잘 찍어주는 남자,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 어른들에게도 잘한 남자,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리스트는 제가 어디서 뽑아왔을까요? 교회에서? 교회 자매들에게 리서치했을까요? 어디서 뽑아왔어요? 그죠?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냥 썰 푸는 그 사람이 말한 리스트.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남자들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남자들 할 거니까 그냥 여자들만 지금 까는 거 아니야. 알지? 남자들은 별로 이런 리스트가 없어.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 무조건. 필요 없어. 딴 거 안 본다니까.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돼. 맞잖아요. 많이 척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은 교회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이런 여심을 잘 알고 이렇게 자신을 위조한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만 그냥 잘 세팅하면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네. 왜?
겉모양만 보고 그 속의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자. 아멘.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충족했습니다. 남자답습니다. 유머러스합니다. 센스 있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아기도 좋아합니다. 자기 개발 잘합니다. 이 사람들 다 자기 개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예쁘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마음을 사기 위한 연출이었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나를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그런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범죄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결혼에 있어서 어떤 플러스 요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정말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사람은 다른 여자가 볼 때도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충만한, 세상 기준으로 정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필 가능성도 많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명예가 있고 교수고 대학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문란한 짓을 하고 다니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명예롭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나의 남편이라면 그런 성범죄자가 나의 남편이라면 명예로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이후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 같이 외형적 조건은 결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럼 남성 동지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합니다. 오직 외모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매 3명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매 유형. 이런 얼굴형을 좋아한대요. 이런 얼굴형을.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얼굴형입니까? 아닙니까? 네. 도대체 예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쁨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허리가 잘록하고 존재감 있는 속눈썹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세팅된 긴 머리를 소유한 그런 세상적 기준이 우리의 예쁨의 기준이 돼야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예쁨이라고 보는 그 기준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그 예쁨의 기준이라면 나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흙입니다. 알겠어요? 육체는 그냥 흙인 거예요. 흙. 아까 전에 봤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린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사람들 많이 집에 왔다 가면은 집에서 뭐 나와요? 먼지 나오죠. 각질, 그지? 분명히 없었는데 사람 몸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냥 흙덩어리에 흙덩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 뿌리 깊은 그 잘못된 관념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뭐가 예쁜 흙이니 뭐가 나쁜 흙이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고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물에서 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새에게는 하늘에서 날아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답게 살아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인간이기를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절대로 만나서 교배하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교배합니다. 왜 짐승처럼 살려냐는 거예요. 왜 짐승 같은 삶을 꿈꾸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짐승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당신이 정한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임의대로 배우자를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정한 곳으로 가서 순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정한 그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나 중심의 결혼관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의 결혼관으로 점철된 그런 허황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결혼관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신 다음에 바로 들어간 곳이 어딘지. 광야죠, 광야. 그렇죠? 광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위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리자마자 바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곳.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게 여겨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이런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저기 창문 좀 열어줘. 지금 이제 조는 무리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더욱 덥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이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시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또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곳에서 이겨낼 수 없겠죠. 신뢰를 가지십시오. 먼저 우리 기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른 결혼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같이 시작. 거룩의 안테나를 세워라.
시작.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거룩한 안테나를 세우라는 얘기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수태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출산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헛된 기대감을 갖고 살면은 헛된 무리들만 꼬여요. 다시 똥끼리 뭉친다. 알겠어요? 지나가다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침 뱉어서 바닥 홍수로 만들어낸 애들 있죠? 걔네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거룩한 거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막 박 터져라, 코피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 있죠. 스터디 그룹. 그죠? 걔네들은 학원 가서 그룹 스터디 할 때도 여자 안 만나. 절대. 안 만난다니까. 나는 거기 강사들도 그렇게 교육시키지. 너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도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고백해. 내가 사실은 너 좋아했어. 그 여자들도 절대 고백 못하게 합니다. 절대. 왜? 나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생각으로 뭉친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또 어울린단 말입니다. 내가 허황된 가치관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 그런 애들이 귀신같이 하고 꼬인다고요. 알겠어요?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끼리끼리 만난다는 그 옛사람의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 안테나를 세우고 살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이게 복받은 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킬이 필요 없어요. 보이는 거야. 예비하심이. 그리고 제가 제 아내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 아내 만나자마자 청혼했어요. 청혼했다니까요.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예비하셨던 그 여자. 청혼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저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었죠. 그때. 네. 제가 강하게 대시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준 게 맞으니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손 한 번 안 잡았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 세상의 가치로 물들고 싶지 않았어. 알겠죠? 이런 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잖아요. 뭔가 달라야지 우리는 세상이랑.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라디오 주신기의 주파수를 잘 잡아야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에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합당한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음 주에는 물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주차니까.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스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가꾸는 거란 얘기야. 아름답게. 맞잖아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가정도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저급한 열망이 내게서 삭제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로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